오늘 저희가 본 사사기 7장의 본문은 아마도 성경에 나온 여러 전쟁에 대한 장면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장면일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의 군사와 맞닥뜨려서 이긴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과 상대한 겁니다. 엄청난 전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적은 수의 병력으로 큰 적을 이긴 여러 전투를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들한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건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일 것 같습니다.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을 13척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와주는 협선이라는 배가 32척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수군의 전체 배의 숫자입니다. 45척. 그리고 외나라의 선박은 군선이 130척이었고 그 외의 척이 200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나오는 이야기대로 13척 대 300척 이거 아니고요. 45척 대 한 300척 아니면 전투선 13척 대 전투선 130척의 싸움이었습니다. 엄청난 전투죠. 10대 1의 전투입니다. 배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우리는 엄청난 전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서양에서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영화 300이 다루고 있는 전투, 테르모펠레 전투라는 이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기록이 있고 기록들마다 영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 연합군은 300명 아니고요. 그리스 연합군은 5천에서 한 7천 명 사이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정말 이 뻥튀기가 엄청납니다. 10만 명에서 자그마치 470만 명까지 보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한 10만 명 선으로 봅니다. 즉 그리스군 7천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붙은 전투가 영화 300에 다루고 있는 테르모펠레 전투입니다. 이 전투도 따져보면 7천과 10만 명을 따지면 한 14대 1 정도 됩니다. 14대 1의 전투를 한 겁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몇 명을 상대했냐면 13만 5천 명을 상대했어요. 즉 엄청난 전투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450대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겼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이 기록은 정말 놀라운 전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300명이 참여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팔을 불고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은 3만 2천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온 거죠.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3만 2천 대 14만 5천 명 따져보면 4.2대 1입니다. 못해도 이스라엘군 한 명이 미디안군 연합군 4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해볼 만한 전투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더 모아야 되는데 더 모으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요. 야, 너네 군사 너무 많다. 줄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집에 불안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 사람, 그 떨미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자그마치 3분의 2 이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됩니다. 거의 영화 300에 나오는 전투와 같은 수준으로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4.2대 1의 싸움에서 13.5대 1의 싸움이 된 겁니다. 이때 10,000명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싸워볼 만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 10,000명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아이고, 나도 같이 갔을걸. 내가 괜히 남는다고 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공포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또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떠나라 그랬으면 진짜 많이 떠났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시험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원 너는 어떻게 시험하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시험대로 합격한 사람만 붙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시험한다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일반적으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사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단어는 차라프예요. 이 차라프라는 단어는 뭐 테스트의 의미도 있어요. 시험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1차적인 뜻은 뭐냐면 금을 추출하듯이 금을 정련해서 얻듯이 어떤 광물을 얻을 때 우리가 막 열을 가해갖고 그 광물만 얻어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련해서 금을 얻듯이 얻는다, 뽑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즉 시험 보고 유혹하고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쓸모있네 하고 그 사람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단어입니다. 차라프라는 단어.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룻셈에 가고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그 행태에 따라서 사람을 뽑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개같이 물을 핥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두 분류를 나눌 테니까 한번 나눠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하룻셈이잖아요. 이 하룻이란 이 셈이 사실은 조금 전에 두려워서 떨다 라는 단어, 사시나무같이 떨다, 두려운 거 말고 떠는 거 있잖아요. 그 떤다는 단어가 하룻입니다. 똑같아요. 단어 똑같이 생겼습니다. 동음 이어일 수도 있고 같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룻이란 이 셈이 간헐적으로 셈이 솟아나는 셈이었거나 아니면 셈이 솟아나고 물이 막 떠는 모습이 특이해서 하룻이라고 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셈에 내려온 거죠. 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와서 이 셈에 왔더니 이름이 하룻입니다. 떠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떨던 사람 다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셈이 떠는 셈이네 라고 하면서 이곳에 내려온 10,000명은 엄청난 심각한 갈등을 했을 겁니다. 불안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룻에 가보면 그냥 위에서 내려보면 그냥 무방비 상태의 공간이에요. 하룻셈에 진짜 가보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방비 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언덕 위에서 혹은 모레라는 산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쟤네들 이상한 짓 하네. 공격하자. 그럼 공격할 수 있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방치됩니다. 근데 이런 방치된 상태에서 뭐 방비를 하라 아니면 뭐 싸움을 잘하는 것을 한번 보여서 그 중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 뽑아라 이런 게 아니라 물 마시는 모습을 갖고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 마시는 모습의 기준이 핥아서 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에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은 군인의 자세를 가졌다. 왜? 그들이 물을 먹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자세가 좋은 사람들을 뽑은 거라고 그들이 300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손에 떴어요. 핥아 먹습니까? 물을 떴어요. 이렇게 마시지.
핥아먹질 않잖아요. 개같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갈증이 났을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물을 핥아먹어. 개같이. 개도 아닌데. 성경에도 개같이 핥아먹는다고 써있거든요. 이 속엔 약간의 비하도 있습니다. 개같은 인간입니다. 개같이 행동하는 인간. 정말 이상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들을 뽑은 건 그들의 숫자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핥아먹어서 경계심이 높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핥아먹는 그 사람이 진짜 소수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물을 떠서 핥아먹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10,000명 중에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인간은 9,700명은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핥아먹지 않고. 개가 아니니까.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특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수만을 뽑아서 하나님이 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를 뽑은 이유를 오늘 읽었던 본문인 7장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사람이 많으면 스스로 자랑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염려하신답니다.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32,000명, 13만 5천명보다는 턱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할까? 10,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5대 1. 그래도 걱정하십니다. 스스로 이겼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숫자인 300명으로 줄이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싸우고 있는 대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7장 1절 맨 처음에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기드온에 대한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의 호칭이 뭐냐?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이 싸우는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기드온이 대적했던 그 대상은 바알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바알신과 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인 종교심, 그것과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를 섬겼습니다. 자꾸 그러나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바알을 섬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문서화된 율법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지만 문서화된 그 율법을 보면서 대단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와 즐거움과 향락을 주고 또 풍요제를 통해서 성적이고 계절의 축제를 통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바알 종교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 매력에 빠져갖고 바알 종교를 계속 추종하는 것이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농민의 길로 들어가면서 비와 수확을 보장하는 그 바알의 종교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맞아요. 이집트의 해방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기억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축복을 누리는 바알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바알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다리 걸치면 안 될까? 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지만 바알의 풍요도 우리가 따라가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즐기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상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미디안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과 종교심, 어긋난 종교심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풍요, 또 풍요와 더불어서 오는 군사력, 군사력과 더불어서 같이 오는 그들의 삶의 자리, 이것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죠.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경제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이 사실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입니다. 전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쿠팡 사태 같아요. 쿠팡이 주고 있는 그 서비스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소비자에게 너무나도 좋아요. 배송비가 무료이고 그리고 반품도 대단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구함에 있어서 정말 쉽게 서칭해서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저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극단적인 노동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에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서 탈진해서 돌아가시기도 해줬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사람이 가족에 대한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동의 현장으로 다시 와서 노동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가로로 쓰러진 그 사람을 향해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포장하는 거짓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니, 거짓된 회사의 행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놀랍고 좋은 서비스지만 누구의 생명을 담보한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놀랍고 좋은 서비스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한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팡은 대체할 것이 없다. 대체 서비스가 없다. 저희가 처음에 산업화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산업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공해가 발생하고 아픈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비하고
일회용품은 좀 줄이자고 생각하면서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사회에 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죠. 산업의 편안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시 시대 혹은 자급자족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누리는 산업사회 안에서 조금은 더 환경을 보호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도 변하게 만듭니다. 기업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정부도 고민하게 만들어서 기업을 압박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것인지 고민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고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정부와 기업에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비자를 통해서 있습니다. 저는 쿠팡의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안함과 편리함 우리가 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대체할 서비스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만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의 편안함에 매여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문제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쿠팡이 없을 때도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바알을 섬길 때 사람들은 편안함과 풍요를 쫓아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쿠팡에 대체품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는 나의 편안함과 이 즐거움, 시간을 줄여주는 건 절대 포기 못해 라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편안함만을 무기로 삼아서 끊임없이 기업은 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힘들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그런 폭력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착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혹은 개념 있는 소비를 해가는 겁니다. 한동안 착한 소비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쏙 들어갔는데 착한 소비를 해가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조금 더 변해갈 수 있습니다. 새벽교생 때문에 누군가 죽어나가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할지 또 그 착한 소비를 하도록 기업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지 소비자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대체품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행동하는 소비를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따라간 것은 풍요 때문에 따라갑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나의 편안만을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풍요로움으로 군사력을 갖고 강대해져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바알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살아가는 다른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인.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걸 할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은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구원해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존중해준 인간에 대한 그 존엄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이기 때문에 바알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의 탐심과 자신만의 편안함, 그리고 자신만 영화롭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희가 군사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말로 인해서 싸운다.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막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룻샘도 그렇고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7장에 나옵니다. 왜요? 기드온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흔들렸다는 얘기를 금방 알 수 있는 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뽑아놓고 아마라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갖고 미디안 진영에 가봐라. 미디안 진영에 가보면 경비병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경비병이 꿈을 꿨습니다. 보리떡이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막 파괴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자 이 꿈을 얘기하니까 꿈을 듣던 사람이 해몽합니다.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고, 우리를 진멸할 거라고, 그런 꿈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기드온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떨렸던 거죠.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섰던 사람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 이들이 뭐 용기가 충천해갖고 뭐 두려움이 없어서 막 불굴의 의지로 막 가서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칼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자로서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풍요, 명예, 권력에 취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다. 인간의 가치 기준에서 뭐 십자가 성공한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얼마나 싫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호소력이 없었으면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배반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기적이 감동이 없었으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쳤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전을 하락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왜요? 십자가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십자가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적나라하게 비겁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말씀이 불편하니까 싫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저도 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욕심이 많고 배반하기 쉽고 이익에 빠르는 인간이구나. 내 만족만을 사랑하는 인간이구나. 이걸 죄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죄된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때 십자가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해주죠.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졌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너를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텐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지만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로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칼이 아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뭐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올해가 되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풍요와 군사력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